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41장 내용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유다 땅을 이제 맡아서 잠시 다스리고 있었던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다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유다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흩어졌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항복하고 끌려간 것이고요. 그 사람들 말고 또 여러 주변 나라들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다랴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오죠. 지휘관들도 돌아오고 백성도 돌아왔는데 그 지휘관들 중에 이제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좋게 돌아온 게 아니고 암몬 왕과 같이 있었는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전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지휘관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미리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다랴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이 죽이려고 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합시다. 근데 그다랴가 믿어주질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결국 그다랴는 이스마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다랴를 찾아왔죠. 근데 그다랴가 이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떡을 서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이스마엘과 이 10사람이 일어나서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이제 그다랴가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미스바에서 이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갈대아 군사들도 좀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아마 주둔군으로 남아 있든지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군사죠. 이 사람들까지 죽인 것을 보면은 이 이스마엘과 그 배후에 있는 그 암몬 왕은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친족이거든요. 다윗 계통 자녀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도 아닌 그다랴가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인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그다랴가 죽었는데도 이틀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에 속한 세겜, 실로, 사마리아 이런 도시들에서 내려온 순례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80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또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 또 유향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제 가려고 왔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함락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온 사람들로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행색 중에 보면은 몸에 상처를 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한 건 아니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온전한 그런 순전한 믿음, 말씀을 따라하는 그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이 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이런 신앙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 종교하고 혼합돼 가지고 힘을 잃어버린 이런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또 하나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 80명의 순례객들이 왔을 때 막 우는 척하면서요, 나가서 우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그다라에게로 가자, 그러고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가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참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근데 거의 뭐 이스마엘이 그런 수준입니다. 도대체 왜 죽이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그 80명 중에 10명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우리 감춘 게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그거 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그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뭐 명분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은 그냥 탐욕적인 그런 잔인한 살인마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은, 예전에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해서 파두었던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다가 이 시체들을 다 밀어넣어서 구덩이를 채워버립니다. 아마도 그 구덩이를 팠던 이유는 전쟁통에 이제 사용할 물을 확보하려고 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곳을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로 그 구덩이를 다 막아버립니다.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군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구덩이로 파놓은 건데, 이스마엘은 시체 구덩이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조의 후손인 왕의 종친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졌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바로 영적인 이유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렇게 잔인하게 살육을 한 후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자신의 어떤 친족이 되겠죠, 모든 백성들을 암몬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아마도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자신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계획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마엘 일행이 그 암몬으로 가고 있는데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게 되죠. 결국은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요하난 추격해온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리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를 따라왔던 8명만, 처음에 10명이 왔는데 2명은 사망한 것 같아요. 8명만 겨우 도망해서 암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에게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되찾은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추격해 와서 다 되찾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유다 땅에 다시 머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아까 그다랴를 죽이고 그에 속한 사람들 죽일 때 갈대아 군사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요하난과 백성들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렵죠. 바벨론 힘이 센데 그 나라 백성까지 다 죽여버렸으니 와서 자기들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하난은 사람들을 이끌고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애굽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다랴라는 사람, 그죠? 이 통치자로 잠깐 앉아 있었던 사람, 이 그다랴를 통해서 다시 좀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던 유다 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피로 얼룩지게 되고, 그다랴는 죽어버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버리고 요하난은 남은 사람들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 땅이 절망적인 땅으로, 텅 비어버린 땅으로 변해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스마엘이라든지 요하난이라든지 다른 지휘관들, 또 여기 남아있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들로 도망을 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다리아가 다스린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만이라도 그다리아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의 소망을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자기들이 스스로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이건 뭐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비굴한 행동이고 못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헤아리질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를 못했던 것이죠. 그 길로 가야 결국은 지금은 참 엉망이 돼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항복해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당장은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잘못된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소망 안으로, 회복의 소망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함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텅 비어버리는 유다 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우리의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형통의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이라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회복이 있는 소망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